우리 더 베러 크리스천 두 번째, 우리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성장합시다. 시작. 여기 그 앞에 여기 그 트윈타워에 가보면 재미나는 현수막 하나가 있어요. 비포 앤 애프터. 그게 어떤 현수막이냐면 헬스장 광고 이 현수막이에요. 저거를 볼 때마다 꼭 헬스장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막 결심이 막 생겨요. 올해는 내가 꼭 해봐야지. 분명히 난 저렇게 될 수 있어 하고 다짐을 합니다. 왜 저렇게 생각합니까? 저 비포보다는 애프터의 몸이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왕이면 똥배보다는 식스팩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여보, 저기 안에 들어가 있네요. 우리 물어봐야 되는데. 똥배가 좋을까요? 식스팩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조금 이렇게 몸매가 이렇게 조인성처럼 몸매만 좋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누구야 그 유민상처럼 이렇게 그냥 먹고 또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자가 낫죠? 저는 여러분들 신방 갔을 때 밥 많이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주는 거야. 적당하게 몸 좋은 걸로만 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바뀌고 싶어하고 조금 더 멋있어지고 싶어하고, 그것이 나의 외모만이 아니라 나의 몸매만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부분들이 좀 변화되기를 아마 꿈꾸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의 행복은 그 변화와 성숙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어떤 욕망과 갈망이 있죠. 그거는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좋은 쪽으로 바뀌고 싶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연히 그렇잖아요. 왜 여자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왜 막 턱을 깎고 막 보톡스를 맞고 합니까? 이뻐지고 싶어하는 이유잖아요. 왜? 자기의 그 막 체력으로 안 되니까 뭔가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뇌를 좀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왜 머리를 자릅니까?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 운동을 합니까? 내 몸을 멋지게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좀 더 멋져지고 싶어 하고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까닭에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사실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저 현수막을 보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체지방을 한번 쫙 검사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너무 뚱뚱하지는 않잖아. 근데 딱 한 군데만 이제 체지방이 많다라고 나왔어.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유산소 운동, 특별히 달리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기 많이 하면 되잖아요. 쉽죠? 달리기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한번 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니까 그 시키는 대로 한 20분을 20분 쉽지 않아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20분 쉬운 게 아니니까 걷는 게 아니라 한 10km 정도로 계속 20분 뛰는 거 막 장난 아니에요. 이쯤 됐으면 됐겠지. 20분 뛰면은 얼마나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떨어지더라고. 더 이상 무릎이 아파가지고 뛸 수 없어가지고 다시 쟀어요. 어땠을까요? 똑같아. 그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3개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뭔가 변화를 꿈꾸면 어떤 고통과 어떤 인내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기를 개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내가 오늘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딱 다짐하고 이제 내가 20살 됐으니까. 도지야 20살인가 이제? 네. 이제 내가 전에의 세월은 딱 끊고 새롭게 출발해야지. 응? 강민아 이제 17살 됐으니까 이제는 중학교 때 이거 어린 티를 팍팍 벗어버리고 이제 또 내가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런닝으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런닝으로 가고 학교가 머니까 일찍 가가지고 내가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심만으로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뭔가 내가 나의 삶을 바뀌기를 원하고 변화를 꿈꾼다면 그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힘들지만 변화를 꿈꾸고 시도합니다. 그 까닭에 우리 인간은요 성장을 경험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뭔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식스팩을 만들어야지 라고 했을 때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그 식스팩 2개가 생겼을 때 그 기쁨. 오늘 헬스장 가면 제가 참 재밌는 거 많이 봤어요. 여탕에는 못 들어가 봤으니까 이제 그 남자들 가면 거울 보고 남자들이 막 이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웃겨요. 요만큼 나왔는데 막 운동 쫙 하고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막 뿌듯해. 막 표정에 나 뭔가 큰 일을 했어. 이제 웃으시는 분들 이거 경험자들이야. 해본 경험들이 있거든. 그치? 해봤지? 거울 보고 막 해봤지? 다 해봤어요. 그 작은 변화에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어떤 성장을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원래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힘들죠.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의 그 쾌감과 기쁨,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아름답게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보다 여러분들의 몸과 또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인격과 신앙이 뭔가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이 정도면 됐지. 이거를 버려버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광원 씨의 책 가운데 이 살아있는 것들은 전략이 있다라는 이 책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가운데 제가 특별히 주목해서 봤던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이에요. 메추리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우기가 지나서 10월이 되면 이제 풀이 막 자랍니다. 아마 어른 무릎에서부터 좀 많이 자라는 건 키까지 이게 풀이 쫙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이 메추리 떼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쫙 날아갑니다. 그러면 뭐 먼 거리를 이동하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섭취해요. 특별히 채식보다는 걔네들도 곤충, 육식을 먹는 거죠. 마치 우리도 어떤 큰 일을 할 때 막 고기를 먹이잖아. 그쵸? 왜 장어를 자꾸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왜?
어떤 뭐 단백질 같은 것들을 먹이면 그러더라고요. 저랑 친한 우리 공주의 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공주의 그 공함에 개구리를 그렇게 잡아먹는데요. 어떤 개구리를 통째로 삶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먹이는데 목사님은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이게 개구리 튀김은 먹어봤는데 그 개구리를 통째로 삶은 거를 그거 먹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주얼이 그대로 있잖아. 근데 이게 교인이 준 거니까 이게 안 먹을 수도 없고, 저는 안 먹어요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이제 먹는데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맛없게 먹어줘야 돼요. 이왕이면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10마리를 먹었대. 근데 막 속이 니글니글한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에너지가 막 나와가지고 밤새 쪘대요, 밤새. 그러니까 이게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개구리처럼 막 폴짝폴짝 막 뛰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육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메추리도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이제 곤충 같은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갑니다. 근데 그러한 장거리 여행, 뭐 대양을 건너고 대륙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던 메추리들은 가다가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 여정 끝에 이제 아프리카에 딱 도착을 하면 사실 그 초원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죠. 게다가 아프리카의 여러분들 색깔이 메추리의 색깔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 풀숲에 들어가면 그 작은 메추리는 보이지도 않고 색깔도 비슷해서 엄폐도 잘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천적 관계는 있잖아요. 여우나 이제 자칼 같은 것들이 이제 메추리를 노리고 있다가 슬금슬금 다가가서 메추리를 딱 잡으려고 그럴 때 메추리는 점프를 싹 한대요. 그러면 자칼과 여우가 점프하는 거리는 약 2m. 굉장히 높이 뛰어요. 근데 메추리는 3m를 뛰어요. 그러니까 얘가 덤벼드는 순간에 점프만 하면 점프할 때마다 1m씩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잡기가 어려워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서로 지치는데 메추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는 요 정도밖에 못 뛰는구나. 나는 요만큼을 뛰는데 걔는 요만큼밖에 못 뛰는구나. 안심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 순간에 여우와 자칼과 비슷한 서벌이라고 하는 이 고양이과의 동물인데 그게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서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서벌은 무려 3m 50cm를 뛰어요. 메추리보다 무려 50cm를 더 뛰게 되지.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는 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순간에 훅 갑니다. 여러분들 훅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성장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계속 전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작심삼일 경험해 보신 분? 손 안 드신 분들 다 거짓말이야, 그렇죠?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3일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그래. 저도 그래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포기할 거예요? 에이씨 나는 안 돼. 포기할 거예요? 아니죠.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꼭 한번 해보세요. 작심삼일째가 딱 되면 또다시 계획하고 또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앞에 힘든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 내가 실패했던 것들 다 잊어버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들어봅시다. 내가 40일을 새벽 기도해야지. 40일을 나와야 돼. 이러면 힘들어. 그럼 내가 보면 3일만 나가야지. 그러면 3일 나가요. 하루 나갈 수 있어. 밤새서도 나갈 수 있어. 이틀, 두 번째 나갈 수 있어요. 3일째가 진짜 힘들어요. 이때는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실패했어. 그러면 4일째 되는 날 안 나가야 돼요? 아니야. 다시 시작. 안 나갔던 거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부터 또 나가면 돼.
이걸 우리는 긍정의 마인드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 된 건 어쩔 수 없지. 뭐 안 된다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딱 합시다. 지나간 건 잊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 이게 중요한 거야. 지나간 거 가지고 괜히 막 하지 마라. 거기에 막 힘들어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Never ever give up. 이 펠리칸의 이 개구리가 잡아먹혀가는 장면인지, 아니면 개구리의 두 손에 펠리칸이 죽어가는 장면인지, 누가 이긴다고요?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놈. 그 놈이 내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라는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도 없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도 생기고 그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제가 돼야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내 양들을 풍성히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히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원천이 되신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변화와 성숙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적인 부분은 더 그렇다는 것이죠. 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뭐하라?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우리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베러 크리스천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의 이 영적 성장을 꿈꾸고 있다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영적 성장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화와 성숙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열중을 하고 있으면 내가 저절로 성장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편들이 있을까요? 예배, 그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까? 또 찬양할 때 은혜 받습니까? 또 성만찬할 때 은혜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은혜의 방편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은 인간 간의 교제에도 있어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고난에 은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라고요? 고난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를 잘 품어주시고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더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푸른 초장의 길로만 간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냥 온실 속에 자란 화초에밖에 되지 않겠죠.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 대학이라는 것을 들어갔었어요. 모세도 40년간 이 광야 대학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여호수아도 이 모세의 밑에서 40년간 고난받고 훈련받으면서 자라났어요. 다윗도 엔게디 광야에서 그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내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갔었어야 됐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광야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맨날 여러분들의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다 밥 먹여주고 떠먹여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녀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는 법도 알려줘야 돼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한창 스키장을 많이 갑니다. 뭐 몇 번 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키장은 부르주아 스포츠라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참 스키장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주의를 범하지 맙시다. 근데 이 스키장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뭡니까?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잘 넘어져야지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고난은요, 우리 가운데 참 아파요. 그래서 막 내 가슴 속에 막 저 돌멩이처럼 내 가슴 속에 하나 쾅쾅 박혀. 막 어떤 때는 헤어짐의 고난이 막 내 가운데 가슴 속에 확 박히고, 또 어떤 때는 막 실패의 고난이 나한테 확 박히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난이 확 박히고 그냥 막 저런 이게 내 마음속에 막 돌멩이가 막 박혀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박혀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돌멩이가 고난의 돌멩이들이 저렇게 박힐 때마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뭐가 된다고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경이라는 말 있잖아요. 역경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 역경이 나에게 경력이 되는 것처럼 그 나의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들이 결국 나의 이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끊임없이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씨앗은요, 겨자씨 정말 작아요. 사실 모든 것은요 작게 시작됩니다. 데이빗도 키가 이렇게 이만큼 커졌는데 제가 전에 사진 보니까 되게 조그맣더라고요. 저 조그마한 애가 이제 막 이렇게 커서 이제 한 1, 2년 지나면 막 우러러보겠어. 왜 데이빗이 점점 키가 자라갈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생명에는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틀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이 있다는 것에는 비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작은 도토리 씨앗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 작은 씨앗, 별거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이 씨앗 속에는요 도토리 숲이 있어요. 이 작은 사과의 씨에는 작은 사과 씨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는 수천 그루의 사과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통이 뒤따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새로운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